네, 감사합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11월 저희 이번에 오늘 또 마지막 주, 다음 주는 12월 또 첫 주가 되게 너무 빠르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력으로도 보면은 오늘이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날이거든요. 다음 주는 또 첫 주 이제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4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고 또 우리가 25일 성탄절을 통해서 하는 것도 영광 돌려지는 그런 또 시간을 또 갖게 됩니다. 이 한 해가 벌써 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빠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을까 이렇게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모든 다 내가 한 것으로 착하고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좀 더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감사하고 또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이 예배입니다라는 제목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살다 책 저자인 박영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책에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첫째는 뭐냐면 키워드는 관심이에요. 관심. 첫째 키워드가 관심. 예배는 내 잔치가 아니라 남의 잔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잘못하면 우리가 내가 주인공이 돼서 예배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예배의 자리에 주인공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의 자리인데 우리가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어떤 예를 들었냐면 우리가 결혼식에 가면은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신랑과 신부잖아요. 특히 더 주인공은 신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신부보다 더 이쁘게 하고 와서, 더 멋있게 하고 와서 옆에 딱 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날의 축제에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는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된다든지 또 다른 누군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꼴불견이라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항상 좀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잔치가 되어버리면은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예배 자리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하나님에게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선이라는 우리 그 찬양 가사를 보면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잖아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하네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시선이 주님에게 집중되어지면 그때부터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이 조금만 우리가 떨어져도 우리는요 베드로처럼 물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예배다. 그 말씀을 저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도 찬양을 할 때 있잖아요. 근데 어떤 때 보면 이제 우리가 아까 우리 최 집사님 또 찬양이 더 잘 해주셨지만 찬양 리더자들이 말할 때 보면은 준비 찬양이라고 이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사실 준비 찬양이란 건 없어요. 우리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예배예요, 곧 예배. 여기 자체 나온 자체가 예배인 거죠. 우리가 기도 중에도 보면은 대표자들 기도할 때 보면은 이제 예배 시작을 한다고 뭐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시작이 아니죠. 이미 앞에서 찬양을 했으면 찬양부터 벌써 시작된 거예요. 그 박영호 목사님 거기서 기록한 게 뭐냐면 이미 내가 오늘 주일이라고 성서주일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가려고 마음을 먹었고 차를 몰고 교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미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미 예배가 시작됐다. 내 마음이 중심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서 있는 거죠.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삶을 말해요. 삶. 내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삶이 예배가 안 되고 성전에 와서 1시간 딱 앉아있는 시간만이 예배고 그 문 밖에 벗어나면 세상이다 생각하면 그건 문제라는 거죠. 두 번째 키워드는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예배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다시 구원시켜 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했어요. 그 하나님은 시작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끝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늘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끝없는 사랑이에요. 끝없는 사랑. 중단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끝없이 책임져 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사랑인 거죠.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늘 목 빠지게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끝없이 그래도 잘못했을지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 사랑이다. 그 사랑이 곧 핵심은 바로 뭐다?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뭘로 사랑할 것인가? 뭘로? 예배라는 거죠. 예배. 그것이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는 예배의 삶의 자리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 그것이 예배라는 거죠. 삶이 예배니까 그 예배를 벗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의 자리 속에서는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주님 안에 내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삶이에요. 삶.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체를 통틀어 말해서 예배는 삶이다. 삶.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예배라면 우리가 그 뜻에 맞게 사는 것이 예배다. 박영은 목사님께 말을 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사랑하기를 배우지 않는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배우지 못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다.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그분은 사람은 또 그분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알 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앞에 순종하는 자리.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요 무엇이든지 가능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는 그 간단한 말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늘 우리는 불편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 주신 새 계명이잖아요.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다? 예배다. 예배. 그렇게 되면 뭐가 어떻게 된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겠네. 변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자리가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여주는 대목에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뭔가가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든지 묵상한다든지 그 어떤 그런 대목에서 보면 우리는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은혜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진정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틀렸구나.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다.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그것을 내가 깨달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자세.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자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한 말을 하는데 설교를 듣고 너무 실천하려고 애쓰지 말라 말해요. 우리가 설교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한번 들었다고 묵상했다고 우리가 뭐 삶의 자리가 180도로 변화되고 뭐 확실하게 이제는 그렇게 안 살 거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삶의 자리도 제가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예수만 모시고 살아가세요. 그런다고 우리가 100% 그렇게 살아갑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예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다가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으로 좋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조금씩 이루어진다는 거죠. 장성한 분량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뭐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나고 바울처럼 그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내 삶의 자리에서, 현재 이 삶의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라는 거죠. 그게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에녹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편에 승천하셨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참 중요한 말 같아요. 저는 지난주에 1박 2일로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우리 여기 경기도에 독서 모임이 있는데 목사님들 같이 이제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정말 아주 행복했던 그런 독서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우리 또한 그 목사님들 같이 동행을 같이 쭉 1박 2일 동안 하고 왔는데 가서 나눔을 5번을 했어요. 5번이요. 5번 하는데 한 번 나누면 2시간 이상씩 나누어요. 한 번 나누면 8명이니까 한마디만 해도 뭐 몇 분씩 하다 보면 2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그래서 2시간 이상씩 나누는데 마지막 날은 4시간을 나누고 이렇게 5번째는 4시간을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13시간 이상 나눈 것 같아요. 13시간. 가서 뭐 그냥 밥 먹으면 나누는 거, 밥 먹고 나누고, 밥 먹고 나누고.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뭐 그런 나눔이 막 스트레스다 보다 보면 못 가는 거죠. 못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는 이제 책을 읽고 가서 나눔을 갔거든요. 이게 책을 새로운 책을 하나씩 구하고 또 챕터에서 좋은 책 있으면 또 그걸 또 나누고.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책 한 권은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또 이제 이 계절별 설교 말씀 같은 그런 묵상도 본문을 가져오고 놓고 또 이제 같이 묵상도 하고 자기가 묵상한 말씀을 이게 나누고 또 그런 것도 이제 같이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여기 하나님 동행을 하는데 참 즐거운 시간이었다, 은혜였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나눔 속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무조건 우리가 어디에 뭘 같이 간다든지 같이 동행한다든지 그것이 전부가 온전한 동행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동행은 우리가 누구든지 여러 명이든 한 명이든 2명이든 같이 가는 동행이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을 이루어서 가는 것이 뭐다? 진정한 동행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행이라는 것이 그냥 나 따로 이 사람 따로 저 사람 따로 그냥 같이 걸어가만 한다고 그게 동행이 아니잖아요. 동행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이렇게 움직일 때 그게 동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저희 목회자 녹서 나눔은 그와 같은 동행을 통해서 우리가 1박 2일을 아주 알차게 이렇게 보내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막 피로가 이게 쉽게 막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어제 제가 지금 잠 한 1시간 잤어요. 1시간. 오늘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제 막 피곤하고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잠이 안 오고 그래서 하도 잠이 안 왔어요. 다시 2시 정도 돼서 새벽에 내려왔죠. 내려와서 여기 있다가 한 5시에 다시 또 제가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한 1시간 자고 6시 좀 넘어서 다시 내려온 것 같아요. 잠이 안 오니까 예전에 제가 그렇게 교회 성전 건축하면서 잠이 안 와가지고 그렇게 고생한 걸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거 같이 밤새듯이 잠이 어제는 좀 안 왔어요. 어쨌든 이 동행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하라크라고 말해요. 하라크. 근데 삶의 방식을 따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동행이라는 하라크라는 말은 삶의 방식을 따르다
또 하나님의 뜻에 맞춘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한 몸이 돼서 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의 가족을 이루어가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이제 결혼 전에는 두 사람이었지만 이제 한 몸이 되잖아요. 한 몸이요. 그런 것 같이 하나로 맞춰가는 삶의 자리. 그게 진정한 그 동행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요, 또 표준이요, 기준이므로 우리는 거기에 당연히 반드시 맞춰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믿음의 신앙생활입니다. 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신앙이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동행은 사람과 사람이 같이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삶에 맞춰간다는 뜻이 있는 것이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 그래서 같이 간다는 뜻이 아니라 맞춰간다는 뜻 그대로 그 동행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우리는 오늘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도 어떻게 보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는 그래서 말씀 앞에 바로 서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자리, 그것은 말씀인데 그거는 진정한 예배의 자리인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편하고 내가 마음이 더 가벼워져서 그것보다는 내가 아파할 수 있어야 돼. 아파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변화되지 못했고 내가 새롭게 살지 못한 내 잘못을 내가 인정하고 내 가슴 아파야 하는 게 원래 여기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깨닫는 은혜거든요. 그 깨닫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욕심이 있으면 감사하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깨닫는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다 내려놓고 비우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엎드려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보면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드리는 것이 마치 우리는 어떤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보험 가입하듯이 보험에 들어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주일날 성수주일하고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날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나는 편안할 거야.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그래서 내가 주일 성수를 안 지키고 예배를 빠지고 내가 내 볼일을 보고 그러면 아마 어딘가 모르게 내가 무슨 사고나 나지 않을까 불안하고 그런 마음이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착각인 거죠. 우리가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제가 많이도 말씀 봤지만 우리가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단지 어떤 공간적인 우리가 이 예배 장소, 교회, 시간적인 투자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라는 자체는 여기서 말씀하는 건 영적 예배, 산 예배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말하거든요. 박영호 목사님 세 번째 키워드가 삶이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삶이 예배가 되면 이 삶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삶을 살아가잖아요. 내 직장이든지 가정의 공동체든 사업장의 공동체든 어느 공동체든 공동체 안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불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너무 거룩하고 교회에서는 너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영광 돌려지는 예배를 드리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어느 공동체,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가족의 자그마한 공동체에 가서는 또 다른 삶이 펼쳐진다면 그건 문제라는 거죠. 문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죠. 영적 예배.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 그때 우리는 변화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자가 되는 것은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더 형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것은 그것이 축복의 땅이어서 그들을 이렇게 인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그곳에서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440년 동안 그래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것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보시면 알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서 우리나라처럼 목토가 되고 뭐 이렇게 뭐 물이 많고 산이 있고 무슨 숲이 있고 그렇습니까? 광야예요. 거기도 보면 불도 없고 정말 나무 하나 제대로 없어요. 사실 인공적으로 다 만들고 심고 뭐 기르고 뭐 그렇게 해서 거기도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가 뭐 우리 지금 이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땅이 좋지가 않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이라고 했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우상이 범람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땅에 뭘 좋은 게 뭐 있었습니까? 우상과 많은 또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많았던 것이 그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부터 끊어내신 이유는 그들과 함께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도했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상이 많은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게 한 것은 뭐겠어요? 그곳에서 산 제물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통해서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 살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산제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산제사죠. 우리가 온전히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길이 그것이 바로 산 예배자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4장 23절 24절에 보면 참된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나오잖아요. 우리 여기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동행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에녹은요 늘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늘 예배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예배의 삶. 그 예배의 삶을 살다가 에녹은 어때요? 하늘나라에 올라간 거죠. 우리의 삶이 에녹과 같은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배자의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게 하는 방법은 그 동행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림의 미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늦게 가는 거. 그런 어떤 느림의 미학으로 우리가 자신만의 속도를 만들어가면 페이스를 유지함으로써 인해서 자신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좋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 느림의 미학에서 보면 이게 근데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면 우리가 바쁘게 막 어떻게든지 빨리 뭔가를 이렇게 되면 어떤 스트레스도 받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상대방을 비판하게 되고 또 정죄하기도 되고 그런 모든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보면은 전화를 하잖아요. 누군가가 전화를 하면 그래요. 저도 뭐 마찬가지고 전화를 해서 그래요. 지금 바빠? 전화 통화 가능해? 뭐 그러지 물어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바쁘게 살면 이렇게 막 그냥 전화해서도 그냥 바빠 뭐 통화 가능하냐 뭐.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막 바쁘게 살고 너무 우리가 막 그냥 쫓기는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는 매사에 항상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당연히 특히 또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한국 나라가 더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바쁘게.
우리가 많이 느끼는 거지만 동남아 같은 데 가보세요. 그분들은 이렇게 안 바빠요, 사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빵빵 소리 잘 안 낸다고. 그런 데 가면. 여러분도 가서 다 느끼겠지만 빵빵 소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늘 시비가 되고 서로가 또 불편해지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늘 그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좀 조급함을 좀 버리게 되면 이런 어떤 느림의 어떤 미학이 이렇게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향할 열정이 더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차를 타고 어느 길을 막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쌩 지나가면 뭐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간다든지 느리게 아니면 우리가 걸어간다든지 도보로 간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볼 것도 많이 보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이 땅의 삶의 자리에 좀 더 느리게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여유 있게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누가 도와야 할 그런 손길도 보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또 쫓아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가 그런 예배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늘 우리는 조급함을 버릴 수 있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일본의 그 신학자 고스케 고야마라는 사람이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라는 그 어떤 재미있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 시속 3마일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에요? 이 시속 3마일이라는 것이 사람이 걷는 속도예요. 걷는 속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게 속도가 3마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생 레슨을 하실 때 서두르지 않고 사람이 걷는 속도처럼 천천히 아주 느리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만 보더라도요. 40년 광야 생활이 다 차고 났을 때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의 훈련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12 아들을 통해서 성경을 이끌어갑니다. 지파를 만들어갑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요셉도 정말 13년이라는 그런 세월을 지나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지나서야만이 더 나은 더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즉시로 환경을 그리고 나 자신을 변화시켰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해놓고 기도한 대로 그냥 즉시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 되나요? 안 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여기 뭐 3마일에 걸어가는 그런 걸음으로 걷게도 하시지만은 또 좀 하나님께서 급하시다고 생각하면은 뭐 30마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이 아니다 하면 또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속도가 또 있는 거죠. 3마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천천히 동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가 잘 들을 수도 있고 그 가운데 온전한 동행 우리가 그 예배의 깊은 자리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에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여기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의 자리예요. 그 예배의 순종의 삶의 자리.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하고 따라가는 순종의 예배의 자리로 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동행이란 하나님과 같이 걷는 것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날마다 그분과 대화하며 걷는 거죠. 그 대화는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가는 거죠.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찬송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주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어디로 서 있어야 됩니까? 이리 가면 맞습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다윗과 같이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가라 가지 마라 말씀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다? 믿음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뜻.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내 믿음이 없으면 동행을 하지 않는 거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거죠. 내 주관이 더 많아지는 거죠. 내 안에 내가 더 많아지는 거죠. 내 안에 내가 많으면 결국은 우리는 딴 길로 가게 돼요. 세상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더 좋사오니 찾아가는 거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에녹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의하는 하는 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다.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늘 나아가는 자리. 그게 삶의 모든 어디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삶을 통해서 나아가는 자리. 영적 산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 우리가 순종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로 인해서 거룩한 삶의 자리로 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마다 더 복에 충만한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 예배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관심과 사랑, 삶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맞춰가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순종의 예배자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온전한 예배로 늘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시행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쳐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임을 이 시간도 고백을 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온전케 하시고 능력 주시고 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예배가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두고 시선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관심과 사랑과 삶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자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맞춰가는 그런 믿음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을 주셔서 온전한 예배자로 날마다 하나님과 나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에녹과 같이 날마다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우리가 승천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런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저희들을 변화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임을 날마다 알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늘 승리하는 삶의 자리요 가정이요 직장이요 사업장 되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이 더욱더 잘 되지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말씀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영적 산 예배를 드려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께 맞춰가는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만을 올려드리는 그런 동행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